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은 특별히 오늘 침례받은 우리 새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좀 준비했습니다. 침례받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새 침례받은 형제 자매에게 전하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악한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어갔고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악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겁니다. 악령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전설이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지만 악한 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도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악령에게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악한 영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악의 삼총사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잡아보았습니다. 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린 악한 영,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의 삼총사는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지만 죄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것을 헤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사장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아무도 모를 그런 구멍인데 그 위에다가 들여다보지 마시오 라고 글이 써져 있으면은 길을 쓰고 들여다보시오. 예, 안 들여봐야 될 것 금지하는 그런 문구를 보면은 더 들여다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 뉴스에서 재벌들이 재산을 횡령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떻게 많이 번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개탄하면서도 실상 자신의 삶은 더한 세금 떼먹고 또 임금을 잘 지불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래로 그래서 우리를 절망감으로 끌고 갑니다. 이 죄성을 끈앞풀로 삼아서 악령이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악의 삼총사 가운데 세 번째가 악한 사회입니다. 완벽한 나라, 완벽한 사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사회 구조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 생존 경쟁, 돈, 뭐니 해도 이 물질 만몬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요. 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 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의 삼총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그리고 악한 영이 끈앞풀로 삼는 죄성이,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삼총사가 활개치기 때문에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기고 돌을 닦기도 하고 길을 모으기도 합니다만 죽는 날까지 이 악의 삼총사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악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위대하게 살았던 위인도 그러지 못했고 성인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악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힘을 악한 영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이 악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악한 영조차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상계가 움직였고 이 땅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셔야 했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초자연적인 이런 징조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기도 했고 먼 동방에 있는 점성술사들이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지만 예수님만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죄가 세습되지 않고 유전되지 않는 순결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사실 1년 후의 일만 예언해도 아마 세상에서 돈을 거머쥐는 점쟁이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600년 전에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살았던 미가라는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악의 삼총사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악령에서 구원해 주셨고 악령이 물고 있는 죄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악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양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참 행복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악령과 죄성과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했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주실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악의 삼총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이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침례받은 우리 익재 형제, 재영 형제, 또 지연 자매, 오늘부터 그 딱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바른 그림을 그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왜 살지 못하는가? 바른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옛 삶, 나의 모든 옛 모습은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는데도 아직 그것이 나와 함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악습관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 삶과 이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잠재력, 포텐셜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똑같이 됩니다. 천부적인 바이올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발점은 재능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안 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만 연습하지 않으면 재능이 없는 사람과 나중에는 똑같아지고 뒤처지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천부적인 바이올린 재능을 부여받은 것과 비유로 하면 같은 거예요. 그 재능을 발휘하면 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예전의 습관 그대로 살아갈 때, 연습하지 않을 때, 훈련하지 않을 때, 살아가지 않을 때 나중에 같아지고 그러면서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한데 그러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 가끔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조명하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만 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실 때에 깊이 교제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 교회 목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터인데 그 뒤에 오는 VIP 분들이 사랑하는 오늘 침례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으면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악의 삼총사를 이길 능한 힘을 주셨는데 그게 여전히 이끌려 사는가, 그게 흐득이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것을 능히 이기며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힘을 주신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림을 바르게 수정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에 사단과 나의 마음과 악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